청년고등 여러분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오늘 승진 형제님 모시고 저희 3나눔과 또 말씀 나눔 해보려고 합니다. 먼저 승진 형제님 자기소개 부탁드립니다. 네, 저는 김지혜 목장에서 김지혜 목장 공구기 파워 임승진이라고 합니다. 네, 승진 형제님 혹시 어떤 일들을 이렇게 좀 하셨나요? 저는 지금은 쉬고 있고요. 그전에는 이제 김해공항 면세점에서 근무했는데 이제 강나라 봉쇄 조치를 인해서 국제선이 안 떠서 지금은 일은 그만두게 되었고, 지금 책 읽고 운동하고 이제 말씀 읽으면서 재충전의 시간을 가지고 있습니다. 네, 요즘 코로나 여파로 인해서 항공업계 그리고 공항 관련된 업종분들이 되게 힘드시다고 들었는데 그 영향을 좀 받으셨네요. 네, 그래서 지금 또 새로운 일들 준비하면서 그래도 나름 의미 있게 시간 보내고 있다고 하시니까 또 보기 좋은 것 같고 또 좋은 일들 찾을 수 있도록 같이 기도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좀 앞으로 하고 싶은 일이 있다고 들었는데 좀 어떤 부분에 관심이 있으신가요? 저는 음악에 관심이 많아요. 그래서 이제 쉬면서 저의 음악 스펙트럼을 조금 넓혀보려고 합니다. 아, 그렇군요. 음악 작곡에 좀 관심이 많으시다고 네. 들었는데 또 열심히 준비하셔서 또 좋은 성과가 있었으면 좋겠고 네, 앞으로도 잘 할 수 있도록 또 신앙생활도 열심히 할 수 있도록 같이 기도하면서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본문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신명기 30장 11에서 20절 말씀입니다. 11절입니다.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한 이 명령은 내게 어려운 것도 아니요 먼 것도 아니라 하늘에 있는 것이 아니니 내가 이르기를 누가 우리를 위하여 하늘에 올라가 그의 명령을 우리에게로 가지고 와서 우리에게 들려 행하게 하랴 할 것이 아니오. 이것이 바다 밖에 있는 것이 아니니 네가 이르기를 누가 우리를 위하여 바다를 건너가서 그의 명령을 우리에게로 가지고 와서 우리에게 들려 행하게 하랴 할 것도 아니라 오직 그 말씀이 내게 매우 가까워서 네 입에 있으며 네 마음에 있는즉 네가 이를 행할 수 있느니라. 보라, 내가 오늘 생명과 복과 사망과 화를 네 앞에 두었나니 곧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고 그 모든 길로 행하며 그의 명령과 규례와 법도를 지키라 하는 것이라. 그리하면 네가 생존하며 번성할 것이요 또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네가 가서 차지할 땅에서 내게 복을 주실 것임이니라. 그러나 네가 만일 마음을 돌이켜 듣지 아니하고 유혹을 받아 다른 신들에게 절하고 그를 섬기면 내가 오늘 너희에게 선언하노니 너희가 반드시 망할 것이라. 너희가 요단을 건너가서 차지할 땅에서 너희의 날이 길지 못할 것이니라. 내가 오늘 하늘과 땅을 불러 너희에게 증거를 삼노라. 내가 생명과 사망과 복과 저주를 네 앞에 두었은즉 너와 네 자손이 살기 위하여 생명을 택하고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고 그의 말씀을 청종하며 또 그를 의지하라. 그는 내 생명이시요 내 장수이시니 여호와께서 내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주리라고 맹세하신 땅에 네가 거주하리라. 아멘. 네, 오늘 본문 같이 봤는데요. 11절에서 14절을 보면은 모세가 하나님의 말씀이 어렵고 먼 것이 아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늘에 있거나 바다를 건너가야 하는 당시 기준으로는 불가능한 일들이 아니라 그 말씀들이 충분히 우리가 이해하고 납득할 만하고 마음이 있으면 노력을 통해서 충분히 지킬 수 있는 것이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15절, 20절을 보면은 모세가 복과 저주 가운데서 양자 태기를 선택하라고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순종로 봤을 때는 생명, 번영, 장수, 오랫동안 거주하고 그리고 불순종을 보았을 때는 사망, 멸망, 저주, 단명, 짧은 거주 등이 대비되어서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모세는 이 언약의 불변성을 강조하기 위해서 하늘과 땅이라는 어떤 자연물들을 상징적인 증인으로 내세우고 있습니다. 그래서 생명과 사망에 있을 때 어떤 선택을 해야 될지에 대해서 지혜롭게 교훈을 하고 있는 것이죠. 네, 이 본문 보면서 혹시 승진 형제님은 좀 질문이 있으셨나요? 저는 이제 저는 오늘 30장에 대한 신명기 30장에 대한 질문보다 저는 신명기 전체에 대해서 그리고 또 모세에 대해서 궁금증이 좀 생겼는데요. 네. 저는 첫 번째 질문으로는 모세가 십계명을 2번 받았는데 이제 모세는 어떻게 해서 하나님께로 이제 십계명을 받게 되었는지 그게 궁금합니다. 네, 모세가
약속의 두 돌판을 받는 장면이 나오고 이제 이것이 이제 율법이 새겨져 있다라고 하는데 대부분은 이제 율법 전체가 아니라 그 율법의 핵심이 담긴 10계명이 그 돌판에 새겨져 있을 것을 추정을 하고요. 그리고 전체에 대해서는 하나님이 이제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갔을 때 말씀하셨을 것이다 라고 보통 생각을 많이 합니다. 그래서 출애굽기 19장에서 31장을 보시면은 출애굽 이후 3개월 만에 시내산 앞에 있는 광야에 도착해서 모세가 백성들 대표해서 그 말씀을 받으러 산에 올라간 장면이 나오고요. 그리고 그 부분에서 하나님 어떤 말씀을 하셨는지가 이제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32장을 보면은 모세가 한참 동안 내려오지 않자 이스라엘 민족이 모세가 죽었을 것으로 생각하면서 두려움에 빠져서 또 우상으로 금송아지를 만드는 장면이 나오는데요. 이것을 알게 된 모세가 내려와서 하나님께서 먼저 주셨던 약속의 돌판을 깨버리고 두 번째 약속의 돌판을 받는 장면이 또 34장에 나오게 됩니다. 그 내용에 있어서는 아마 그 첫 번째 받았던 돌판과 같았을 것으로 보이고요. 여기서 이제 조금 궁금해 하셨던 부분이 이 약속의 돌판에 하나님이 새겨주셨다라고 32장 15절 16절에서 나오는데 그럼 하나님이 직접 이렇게 막 모세가 나오는 그 영화 10개에 나온 것 같이 막 번개로 막 이렇게 새겨주신 것이냐, 아니면 모세가 하나님의 영감을 통해서 직접 새긴 것이냐라고 이제 조금 궁금해 하셨는데 둘 다가 될 수 있을 것 같고요. 성경에 정확하게 나타나고 있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이 뭐 번개를 통해서 직접 새겨주셨든 아니면 모세가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면서 이렇게 새겨주셨든 가장 중요한 건 이제 하나님께서 그 말씀을 주셨다는 것 자체가 중요한 것 같고 그 내용이 또한 중요하다라고 생각합니다. 네, 그래서 모세가 그런 상황 속에서 새겼다. 그리고 신명기 그리고 출애굽기 이렇게 보시면은 이런 내용들이 좀 자세하게 나와 있으니까 좀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네, 또 질문 있으신가요? 두 번째 질문은 신명기 34장 5절에 보면 모세는 여호와의 말씀대로 모압 땅에서 죽어라는 구절이 있는데 왜 하나님은 모세를 모압 땅에서 죽게 하신 건지. 네. 이제 나중에 34장 가서 한 번 더 다룰 부분인 것 같은데요. 모압 땅이 사실 중요한 포인트가 아니라 그 요단강 동편 땅을 이렇게 지칭하는 명칭 자체가 모압 땅, 그리고 그 평지가 모압 평지 이렇게 명칭이 그러할 뿐이고요. 사실 그 요단강 동편에 있는 지역을 이스라엘 민족이 헤스본 왕 그리고 바산 왕을 진멸함을 통해서 그 땅을 사실 이미 차지를 했거든요. 근데 그 땅의 명칭이 이제 모압 땅인 거고, 사실 모압 민족이 살고 있는 지역과 조금 거리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지역이 이제 모압 땅이라는 게 중요한 포인트가 아니라 요단강 동편이다라는 게 중요하게 될 것 같고요. 모세가 이제 요단강 서편, 한마디로 가나안 지역에 들어가지 못하는 이유에 대해서는 성경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한 3가지 정도 이유를 학자들이 꼽고 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는 모세가 하나님의 거룩함을 나타내지 않는 실수를 했다라고 하는데, 그게 민수기 20장 무리바 물 사건입니다. 여기서 하나님이 사실은 물을 낸 것인데 모세가 마치 자신이 한 것처럼 이렇게 나타냈다라고 보통 학자들이 많이 주장을 하는데요. 이런 실수 때문에 그렇다라고 하기도 하고, 그 다음에 두 번째 가데스 바네아에서 이스라엘 민족이 가나안 땅에 직접 들어갈 것을 거부했을 때 모세가 아무래도 지도자다 보니까 그 대표적인 책임을 맡고 이렇게 한 것이 아니냐라고 보통 주장을 합니다. 이게 신명기 전반적으로 나오고 있는데, 너네가 이렇게 하나님 말씀 순종하지 않아서 나도 들어갈 수 없다라는 걸 모세가 직접 자기 입으로 얘기하는 장면이 나오고요. 그 다음에 세 번째, 이 가나안 정복이 마치 모세라는 훌륭한 지도자로 인한 것으로 오해받지 않기 위해서, 혹은 모세가 신격화되지 않기 위해서 이 역할들을 여호수아와 좀 나눠서 이렇게 하게 되고, 그 무덤을 남기지 않았다는 것도 이런 부분에 좀 신빙성을 더해 주는데요. 그래서 이것이 모세가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모세라는 사람을 사용해서 이스라엘 민족을 통해서 일하셨다, 이렇게 볼 수 있도록 모세를 신격화하지 않도록 한 이 3가지 정도 이유를 가지고 모세가 요단 동편에서 죽었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승지형제님, 이 말씀 읽으시면서 좀 어떤 점들을 느끼셨나요? 저는 개인적으로 이제 복과 화는 이제 본인이 선택하는 것이고, 이제 게으름을 피우지 않고 말씀을 읽어야겠다라는 느낌을 받았어요. 네, 그렇군요. 그럼 이걸 통해서 좀 삶에서 어떻게 적용을 하실 것인지. 정말 너무 다양한데 지금 이렇게 딱 말씀하시라고 하니까 정확히 딱 떠오르진
봤는데 일단 저는 매일 이제 자기 전에 감사와 반성 일기를 쓰고 있습니다. 오. 일단 그렇게 해서 그게 일단 제일 먼저 생각나는 건데 그 외에도 이제 일상에서 되게 작게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생각하는 것만으로도 자체로서 이제 한 발짝 더 나아가는 그런 계기가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군요. 더 말씀 그리고 또 감사에 대해서 묵상하고 계신 것 같고 이미 또 그렇게 더 열심히 하시겠다고 말씀해 주셨고 저는 이 말씀 보면서 그 20절 마지막 절에 보면은 그 하나님께서 약속하셨던 땅에 이제 들어갈 거라고 하는데 이 땅이 지금 현대 사회에 있어서는 어떤 재산처럼 소유물처럼 느껴지지만 하나님의 개념에서 보았을 때는 이미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인데 우리에게 선물로 주신 것이고 우리는 그 안에서 사실은 집착하고 누군가에게 강요받은 그런 느낌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신 것에 대해서 우리가 누려야 될 것이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주신 그런 기업이라는 생각이 들고 또한 우리의 장래로 보았을 때는 하나님의 나라, 천국 그런 천국의 기업에 대해서 우리가 좀 꿈꿔볼 수 있는 것인 것 같아요. 네. 그래서 하나님의 그 법에 따를 때에 그 하나님의 나라에서 하나님의 땅에서 장수를 누릴 것이다, 생명을 누릴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이것이 오늘날 우리에게도 적용이 되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의 법을 지킬 때 이 땅에서 또한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에 살아가는 차원으로 그렇게 누리면서 살아갈 수 있었으면 좋겠고 하나님이 주신 것에 대해서 감사하고 하나님 나라를 꿈꾸면서 좀 살아야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제가 추천하고 싶은 찬양은 하나님의 나라라는 찬양인데요. 같이 들어보시면은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나라는 어떤 곳인가 그렇게 찬양하고 있는데 그 밑에 링크를 걸어드리겠습니다. 같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혹시 승준 형제님은 같이 추천하고 싶으신 찬양이 있으신가요? 저는 오늘 말씀을 읽고 하나님께 순종하자는 의미에서 제이어스의 내 모든 삶의 행동 주안의를 추천하겠습니다. 네, 그렇군요. 마찬가지로 밑에 링크 걸어서 드리겠습니다. 같이 두 찬양 또 들어보시면서 같이 말씀 더 묵상하셨으면 좋겠고요. 오늘 저희는 여기서 이제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행복한 하루 보내세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